오늘 선한 일을 하는 자. 교회는 아니면 모든 세상의 원리는 누구에 의해 역사 일어나요? 하나님에 의해 역사 일어나는데 일꾼에 의해 일이 되는 거예요. 일꾼이 많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대부분 일꾼은 부족해. 자, 그래서 오늘 주님의 교회는 일꾼들에 의해 역사가 일어난다. 근데 그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바울이 참 아들 디도에게 참 아들이라면 참 아들이란 말 안 쓰죠. 아들 같은 제자 디도예요. 참 아들 같은 제자 디도에게 올바른 말씀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대로 살았던 디도에 의해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워진 거예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고 큰 응답이자 축복이죠. 목사님도 전도사 때 한참 전도할 때 만났던 청년들이 지금 가만히 보니까 목사 된 사람이 제법 돼요. 그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꾼의 응답. 일꾼 어떤 응답? 어떤 사람?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령의 인도받는, 이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꾼. 그럼 이 전체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책이 뭘까요? 잘하네. 마귀가 제일. 그럼 마귀가 이때까지 성경 없애려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성경을 1382년 위클리프 영국에서 성경 66권 말씀을 역사상 처음으로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했어요. 당시에 라틴어는 공부한 사람만 알아. 그러니까 누구만 알아요? 카톨릭 신부들만 읽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일반 평신도들은 라틴어를 공부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검은 것은 글씨고 흰 것은 종이야. 그러니 교황과 사제들이 얘기하는 대로 믿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아는 것 너무 중요해요. 이때부터 가톨릭 교회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기 시작해요. 마귀는 누구를 통해 역사해? 기득권층, 교권주의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화형을 당했어요. 걸리면. 얼마나 무서워요. 지금은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성경 읽고 있지만 그때 가톨릭 교회가 세상을 지배할 때 평신도들은 성경을 몰라, 못 봐. 이걸 영어로 번역해 갖고 막 읽고 다니면 잡히면 어떻게 된다고?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는 어떻게 죽였어? 그때도 화형이나 사자밥으로 던졌다고요. 신사참배 반대할 때 일본 순사들이 기독교인들 가만 놔뒀어요? 감옥에 가서 고문하고 죽이고 그랬어요. 성경을 보급하는 사람, 가진 사람 그렇게 죽였다고요. 그래서 1415년 콘스탄트 공의회가 260가지 위플리프 사상을 정죄하고 그의 글들을 불태우고 시신을 파헤쳐 불사른 후 강물에 뿌릴 것을 결정해. 이 결정은 1428년에 와서 실행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AD 1500년이 지난 이후에야 조금씩 일반 성도들에게 확산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1500년 이후에나 이 성경을 우리가 이제 갖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귀해요, 안 귀해요? 졸려요?
왜 사단은 성경을 싫어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성도를 사단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왜요? 자신의 존재가 폭로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오늘 이 일을 위하여 바울이 참 아들 같은 제자 디도를 어디에 파송해요? 어디?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그레데라는 지역에 디도를 남겨놓고 갔어요. 뭐하라고? 그 성의 장로, 지도자, 감독, 한마디로 세우기 위하여. 그러면서 1장에 계속 뭐라 그랬어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지난주 얘기했죠. 그러면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닭은 어떤 닭일까요? 선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닭. 내가 한 권사님 뭐라고 할 줄 알았어, 찍어서. 임유미 권사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닭은? 새벽에 웃는다. 일리가 있어요. 우리 김혜정 권사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닭은? 한 100명 있으면 1명 정도 맞힐까, 이거? 김혜자 사모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닭. 아빠 닭? 차라리 엄마 닭이 더 위대하겠네. 금가닥. 긍휼을 입은 까닭. 지난주 강단 말씀, 긍휼을 입은 까닭. 이거보다 더 위대한 닭 봤어요? 성경에 있는 닭. 내가 지난주에 물어보려다가 한 주 지나서 물어봐야지 하고 했더니 역시 한 주간 계속 이 말씀 붙잡고, 목사님도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난 그렇게 외웠어. 금가. 우리가 긍정적으로 전라도 말로 뭐라 그래요? 금깨. 금깨로. 그래서 그걸 금가. 금가닥. 나는 금가닥을 입은 사람이다. 금깨? 복음만 전해야지.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제대로 된 일꾼들을 세워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올바른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이러고 하려고 하니까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헛된 말 하지 않고 자기 이득을 취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세워라. 그런데 보니까 그레데인들은 좋은 놈들이에요? 나쁜 놈들이에요?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하고 자기의 이득만 위하고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악한 인간이다, 악한 놈이라고도 안 했어요. 여기는 바울이 얼마나 이 사람들을 하는 짓거리를 보고 환장했는지, 이들은 악한 짐승이다. 이런 지역에 제대로 일꾼을 세워라. 그런데 이런 지역에도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단 얘기예요. 어디를 가나.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복음 가진 한 사람. 너무 중요해요. 멕시코 남부 과테말라에 이르는 유카탄 반도 일대를 중심으로 인디리얼이 이루었던 문명을, 무슨 문명이라 그래요? 시험에 나와. 수능 시험에. 멕시코 남부 과테말라에 이르는 유카탄 반도 일대를 중심으로 인디언들이 이루었던 문명, 지금은 사라진 문명, 3세기에서 10세기에 걸쳐 찬란했던 문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무슨 문명? 마야 문명. 마야 문명이 왜 없어졌을까요? 외부의 침입 흔적이 없어. 내부에 무슨 큰 천재지변도 없어요. 근데 사라졌어. 왜 그랬을까? 많은 역사학자들이 마야 문명의 소멸될 원인을 재구시를 못한 지도자들에게서 찾아요.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나라 참 괜찮은 나라인데 뭐가 없어? 우리나라는 특별히 제대로 된 지도자가 적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가 지도자들이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할 때 일어날 수 있는지 마야 문명이 알려주고 있다 이래요. 마야 문명은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과도하게 수탈하고 억압하고 신뢰를 주지 못하게 되자 견디지 못한 백성들이 밀림 속으로 사라지자 뿌리채 흔들렸다 그래요. 우리가 일본 지배를 받고 있을 때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 일제시대 하면 김구, 조만식, 안창호, 이승만 등등. 지금은 오히려 살기 좋은데 올바른 지도자를 찾기 힘들다. 유대인들은 전통이자 습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도자들을 초청해 식사를 자주 해요. 왜? 유명한 사람, 지도자, 또 훌륭한 분들을 초청해 자녀들과 함께 식사해요. 같아 달라? 만약에 목사님이 누구야? 유광수 목사님하고 식사 한번 한 거 하면 달라지겠지 얘기가. 이분은 뭘 좋아하더라. 이분이 뭔가 한마디 나한테 해줬어. 그게 나한테 평생 뭐가 있겠지. 유대인들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모셔서 식사를 한다. 선한 일은 참 많아요. 선한 일에 힘쓰라. 렘넌트는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바른 말을 해야 된다. 지금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바른 말을 해야 된다. 내가 대회 때 얘기할 건데 우리 언어는 4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사람의 언어는. 그 중에 잔소리, 그 다음에 정보, 데이터. 진짜 중요한 언어가 뭘까요? 영적 언어예요. 근데 하나는 생각이 안 나. 잔소리도 언어야. 욕도 언어야. 근데 뭐가 언어야? 영적인 언어도 언어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언어 사용하기 바랍니다. 렘넌트는 신실함으로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는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국에는 미국의 헌법이 있고 한국에는 대한민국 헌법이 있어요. 천국의 헌법, 마하트마 간디가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힌두교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 했냐면 마태복음에 산상수훈. 산상수훈이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우리 한 권사님. 우리 앞으로 신학을 꿈꾸고 기도하고 있다면 산상수훈이 어디 있는가는 알아야 돼.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구석탱이 있긴 있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 보석 같은 말씀,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이걸 간디가 천국의 헌법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선교사가 간디한테 가서 인도에서 선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디가 산상수훈대로만 살면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산상수훈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 쭉 얘기하죠. 누가 복이 있어?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은혜.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선한 일에 힘쓰라. 우리가 왜 선한 일 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자신조차 주셨어요. 오늘 대예배 때도 세절기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첫 번째가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애굽에서 해방됐어요. 우리는 뭘 받았어요? 구원이란 걸 받은 거예요. 맥추절 광야길 가는 동안 다 굶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승리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뭘 주셔요? 인도. 이게 뭐예요? 유월절이 갈보리산 십자가예요. 맥추절 뭐예요? 감람산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은 뭐예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스라엘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농사를 지어서 창고에 거두어 드렸다. 그 전까지 창고도 없었어요. 이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우리 열매. 천국 배경 가지고 열매 맺는 삶. 뭐예요? 전도와 선교. 마가다락방. 이게 세절기예요. 그럼 추수감사절은 이 중에 어떤 것일까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예? 맥추절. 추수감사절은 수장절. 오순절은 맥추절. 크리스마스는 유월절. 자. 시몬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수에서 밤새워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그 밤 따라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힌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40년을 고기잡이 했는데 한 마리도. 그가 낙심해 갖고 아침에 빈 그물을 손질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배를 빌려요. 강둑에 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그때 베드로가 뭔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고기를 잡으려면 그물을 깊은 데로 내려라. 자, 베드로는 직업이 뭐예요? 예수님은 직업이 뭐예요? 목수. 목수가 어부한테, 그것도 목수도 어떻게 보면 날라리 목수야. 완전히 목수 올인하는 것도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메시지 전하는 목수. 세상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근데 베드로가 그 말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다. 그 깊은 거, 신앙의 깊이, 신앙의 세계는 따라합니다. 신앙의 세계는 깊이의 세계다. 바다가 얼마나 깊어요. 근데 해변에서 깔짝거리고 놀면서 바다에 들어갔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깊은 바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바다, 은혜의 바다. 이번 주에 선지서 복음 선고를 쭉 하면서 한 구절씩 이렇게 했는데 그 구절이 참 은혜가 되더만. 이번 주에 나왔는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나타나리라. 어디에 있을까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찬양 가사요? 예? 이사야 하박국에 있을 거예요 아마.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다. 그래야 뭘 바꿀 수 있어요? 멸망의 각인을 바꿀 수 있다. 언약, 구원, 비전, 복음만, 꿈, 렘넌트, 전도자, 이미지, 말씀 따라가는 자, 실천, 작품을 남기는 우리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미쁜 말씀의 가르침으로 멸망의 각인을 바꾸라. 미쁜 말씀의 가르침.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으로만 가능하다. 오늘 추수감사절 우리 최고의 응답받는 축복의 날이 되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 렘넌트 예배
참석한 우리 렘넌트들과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참 아들 디도 같은 제자를 남겨 그레데 지역을 살리는 선교사로 파송하고 디도를 통하여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워서 그 지역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아름다운 교회의 모든 일꾼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 시대 살리는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